오늘 무엇을 반복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성경 본문의 이 내용들은 부활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본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반복하며 살아야 할 한 가지, 곧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부활 신앙으로 무엇을 반복하며 살아가야 할까? 그 메시지를 나눌 때 우리들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깊은 깨달음이 있어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래서 아이가 없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시오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달라, 재산을 달라, 물질을 달라, 병나음을 달라 기도하는데, 성숙한 기도는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드리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주십시오 라고 막 기도했는데, 그런데 거기 한 가지가 더 붙어요. 아들을 주시오면 주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그게 한나의 서원 기도였습니다. 서원 기도대로 아이가 태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그러잖아요. 어딘지 제가 말은 안 하지만 다 아시지요? 예. 아이를 얻고 나면, 기도응답을 받고 나면 그 마음이 바뀌는 게 흔한 우리네 모습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서원대로 시행합니다.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실로의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을 섬기면서 인턴으로 그곳에서 봉사하게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한 12살 정도 되었다고 우리가 보여지는데, 이 소년이 에봇을 입고 제사장 인턴의 삶을 살면서 어느 날도 자기 처소로 모두 다 돌아간 그 밤에 어린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 있었습니까? 성전에, 하나님 존전에 누워 있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성전은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잖아요.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요, 그리고 그 칸을 지키는 그 천막이 있고, 그리고 그 성소가 있어요. 거기에 7촛대라든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떡상이 있는 것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웠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성전에 불이 다 꺼지고 아무것도 밝게 비치는 것 없이 나 혼자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어리다면. 네. 여러분 마음은 항상 어린아이시죠? 네.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캄캄한 칠흑 같은 성전에 나 혼자 누워있다. 그 규모는 작지 않습니다. 그곳에 어린 소년이 누워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라면 충분히 두려움을 느낄 만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사무엘아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소년은 생각했어요. 스승이신 엘리 제사장님이 나를 찾으신다 생각하고 달려갔지만, 엘리 제사장은 나 너 안 불렀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 누웠는데 또다시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세 번째 그와 같은 일이 반복이 되니까 제사장 엘리는 비로소 그 음성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에게 그 응답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주여, 주의 종이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중요한 히브리 단어 하나를 알아야 하는데, 와샤프라는 단어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와샤프.
와샤프. 이 말은 반복한다, 계속해서 행한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사무엘 3장에는 그 어원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로 존재하는,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이 와샤프의 단어가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 와샤프의 주인, 그 와샤프를 말하는 그 주어가 둘로 나뉘어져서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둔감한 제사장 엘리의 와샤프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향해서 반복해서 와샤프, 가서 다시 누워, 가서 다시 누워, 가서 다시 누워라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 그만 가서 잠자리에 들어라,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이 자는 곳이 없어서 성소에서 누웠을까요? 퀴즈입니다. 자는 곳이 없어서 성소에 사무엘이 그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누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잠을 잤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누웠다라는 말에 다른 곳을 또 보면,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언하며 종일 종야 누웠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누웠다라는 것은요, 엎드리다와 함께, 우리 지난 시간 모세가 엎드렸더라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누웠더라도 마찬가지로 깊은 경건과 기도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은 성소에서 누웠더라, 잠을 자기 위해 침소로 간 것이 아니라 성소에서 늦은 밤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밤새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등불 곁에서 그 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불이 꺼지면 그 불을 다시 꺼지지 않도록 다른 것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소의 등불은 꺼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등불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제사장, 오랫동안 숙련을 받고 나이도 있고 한 그 제사장이 과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였을까요? 아니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진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진실된 예배자였을까요? 본문은 이 사무엘이 누워서 있는 그 기도의 장면과 함께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워서 있는 엘리 제사장의 영적 게으름을 함께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 엘리는 육신적으로 눈이 어두운 98세 노령이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진짜 심각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바로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120살에도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더라라는 이 말씀, 120세인데 눈이 어떻게 안 흐리겠어요? 그것은 영적인 눈이 흐리지 않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들었더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성경의 엘리의 눈의 어두움은 지금 심각한 영적 소경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대요. 들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의 눈이 밝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기도가 멈춰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들이 무너져 버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 한 명 흔들려도 온 나라가 떠들썩하잖아요. 교회에서 먼저 되었다라고 생각한 우리 리더 된 사람들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분을 배웠는데, 오래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친구분하고 같이 두 분이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이분들이 눈의 건강 때문에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더라고요. 한 분은 망막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속에 그 신경 때문에 여러 번 재차 수술을 받고, 또 한 분은 당뇨가 너무 심해서 이것이 눈으로 왔답니다. 그래서 시신경을 가로막아서 한쪽 눈이 거의 실명 상태시다라면서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앞이 안 보이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목사님 모릅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있대요. 성경 그것을 바로 영적인 소경의 상태,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상태야말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는 바로 영적 소경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의 그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어둠의 상태를 성경은 특별히 그의 자녀 교육에서 말씀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성경에 보면 불량자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벨리알이라는 것은 사탄을 가리키거든요. 사탄 자식이다.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이 사탄 자식이래요. 아니, 누가 자녀를 사탄 자식으로 만들고 싶겠어요? 심지어 제사장이 어떻게 자기 자녀를 사탄 자식이 되게 하겠어요? 그런 부모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로 가르치지 않고 내버려 두면 누구나 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안에 죄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 형상이 회복되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자녀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자녀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죄의 형태, 그 어두움은 사라질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바로 자기 자녀 교육에 실패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면서 그의 마음이 세상에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세상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자연스레 그냥 마치 타고난 것처럼 내 거룩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뉴스에서 나오는 성직자들의 타락들의 이야기, 아마 세상의 타락보다 더 우리를 놀랍게 하는 이야기라서 뉴스에 나오는 것으로 알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성직자 아니라 누구라도 주님 앞에서 멀어지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 우리 그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녀에게도 하나님을 바로 가르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 자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 심우했던 교회에서 라크라센타, 라케나다 그쪽 혹시 아십니까? 북쪽에, LA 북쪽에 있는 곳이죠.
그 교구를 담당했었을 때 어떤 세 가족이 그쪽에서 오셔서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가족 그 담당 목자와 함께 신방을 갔는데, 야, 굉장한 저택이더라고요. 그 동네 라케나다가 굉장히 부유한 곳이라서 집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예, 그리고 라케나다는 비싼 이유가 안반 위에 세워진 도시래요. 그래서 지진이 와도 안 흔들린답니다. 예, 그래서 비싸다는데 거기에 대저택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집이 들어가는 길이 일방통행이에요. 일방통행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길은 또 따로 있어요. 서로 부딪힐 일이 없어요. 한참 정원을 지나가니까 대리석으로 꾸며진 집이 나옵니다. 신방을 함께 했던 그 목자께서 어린 아이를 함께 데리고 왔는데 막 이러시더라고요. 목 운동을 하시나 그랬는데 목 운동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집에 감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이에게, 야, 이 집 진짜 잘 산다. 그지? 아무개야, 멋지지? 너도 이런 집 살고 싶지? 이러면서 자기 부러움을 아이에게 나타내더라고요. 여러분, 그 순간 그 아이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고 있는지를 그분은 모르셨던 것 같아요. 세 가족이에요. 예수님 안 믿다가 세상에 연락 즐기면서 돈을 목적하고 살다가 이제 교회에 나오신 분이에요. 세 가족이 예수님 없이 그동안 모아온 재물들을 부러워하는 교회의 리더 엄마. 아이는 지금 엄마에게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요? 예수님 평생 잘 믿고 기도했던 엄마보다 예수님 모르고 세상에서 돈 모으며 살았던 부자가 더 좋아라고 은연중에 아이에게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합니다. 우리 참 어렵게 살았잖아요. 힘들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함께 잘 살아보세. 또 새벽에는 새벽종이 울리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지만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나라를 만드세요. 새마을 운동 저만 하는 거 아니죠? 다 아시잖아요. 우리 그렇게 세상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대요. 6.25 전쟁 이후에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것이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잘 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잘 사는 게 뭐지요?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면 잘 사는 겁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거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남보다 조금 더 누리고 살면 편안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평안은 아니잖아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주겠다고 하셨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목적은 평안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편안과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살면서 그것을 잘 산다고 부러워한다면 우리는 자녀 교육, 자녀의 신앙 교육에 완전히 망쳐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뭐가 잘 사는 겁니까? 뭐가 잘 사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야 될 줄도 믿습니다. 조용히 말씀을 읽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한국의 부산에서 4년간 사역을 했는데,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들끼리 친해지면 서로 터놓고 지냅니다. 어느 정도 터놓냐면 목욕탕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자주 가는 목욕탕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들이 갈 때마다 그 새벽에 도전을 받아요. 그 목욕탕에 앉아서 키 내주고 돈 받고 하시는 그 목욕탕 집 사장이신 권사님이 갈 때마다, 언제마다?
갈 때마다 말씀을 읽고 계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목사들도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곳에 앉아서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빨간 펜으로 은혜 받은 곳에 밑줄을 긋는 그분의 자녀는 안 봐도 깊이 있는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상하다, 나는 자녀를 불신앙으로 가르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을 하세요. 야,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이 녀석 하면서 교회 데려다 앉혀놓으면 내 할 일 다 했지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야샤프, 그것이 반복되면 신앙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의 무의식 중에 생활의 패턴 가운데,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것 가운데 불신앙이 존재한다면 자녀들은 바로 그것을 보고 신앙에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엄마 친구 아들, 그런 얘기 있죠. 엄마 친구 아들. 애들 뭐 혼내고 교육할 때, 야, 너 누구 좀 봐라. 이거 누구 비교하는 게 진짜 안 좋은 교육 방법이랍니다. 야, 누구 좀 봐라. 누구 엄마 친구, 누구 아들 봐라. 얼마나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리더십도 있고 얼굴까지 잘생기고. 그런데 어린애가 들어보면 걔는 교회 안 다니는 애거든요. 안 믿는 애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 경험 못 해본 애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엄마 친구 아들 봐라, 엄마 친구 아들. 여러분, 그 아들은요, 큰일 할 아이가 아니라 큰일 낼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절대로 축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입니다. 다른 거 다 못 가르쳐도 괜찮아요.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그 아이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 아이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부모의 감격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아이의 인생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생명의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자이면서도 자기 자녀들이 잘못할 때 그것을 신앙으로 고쳐주지 않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늘 처소에 누워 뒹구는 영적 게으름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자식들 보면서 예쁘다 예쁘다 말만 했지, 정작 아이들이, 그 예쁜 아이들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음을 보지 못했던 영적 소경이었던 겁니다. 그게 엘리 제사장의 어리석은 반복, 야샤프였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또 다른 와샤프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와샤프예요. 잠들어 있는 이를 다시 계속해서 깨우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계속해서 너무 많은 잠들어서는 안 된다. 너무 많은 잠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당신께로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아이가 일어나면 엘리 제사장은 다시 계속해서 너 가서 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계속 깨어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와샤프예요.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얼핏 보면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엘리는요, 저러다가 애가 잠들겠지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10절 말씀이 결정적이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여호와께서 서셨답니다.
제사장 엘리가 몰랐던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서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잠들려는 아이에게 나와 대화하자, 내 말을 들어라. 이것이 어두워져가는 오늘날에도 영적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라, 나와 대화하자, 내 말을 들어라. 여러분, 장대비가 막 쏟아지면요, 그 밑에 있으면 다 그 비를 맞게 되죠. 여러분, 교회가 막 찬양이 뜨겁고 악기 소리가 엄청나고 여러 가지 악기들로 화려하게 예배가 드려지면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 감동도 있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그렇게 착각들을 많이 해요. 아닙니다. 은혜 받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장대비가 쏟아져도요, 그 그릇이 아구를 아래로 향하고 있으면 비가 그 안에 담겨요, 안 담겨요? 안 담기죠. 한 방울도 담길 수 없어요. 그 그릇을 하늘을 향해야만 거기에 빗물이 차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퀄리티가 아니에요. 퀄리티도 중요하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우리 주님을 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거기에 은혜가 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녀의 교육 그럼 놓쳤는가? 실패했는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때부터 자녀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헛되이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다 들으시며 우리가 기도할 수 없어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 신음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와샤프, 믿음의 반복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매년 드려지는 부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크게 외쳐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정작 자기의 자녀들은 부활의 신앙을 전수하려 하지 않아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여인들이 막 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평안을 전하노라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도 역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십시오. 감격해 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부활 신앙이, 그 믿음이 반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그 질문을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너 편안하게 살아, 편안하게 쉬면서 살아, 가서 자, 누워, 편하게 마음 아무 생각하지 말고 멍 때리며 살아라고 우리에게 권고할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반복해서 와샤프 우리에게 아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부활체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나는 오늘도 어제와 달리 더 새롭게 태어나리라. 이와 같은 반복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 놀랍게 주님을 닮아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노력이 아니었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았더니 주님을 닮아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귀한 부활신앙의 비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